이렇게 풍랑을 극복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풍랑을 극복하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잡혔을 때 황제에 항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로 지금 호송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은 마지막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서바나가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는 지구의 끝을 서바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끝을 그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에 몇 번씩이나 얘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설마 로마 가서 처음에 죽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서바나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에 200 죄수를 비롯해서 상업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또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대까지 합쳐서 선원들까지 합쳐서 무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죠. 276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근데 배 떠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보가 아무래도 이번에 위험할 것 같으니 겨울을 지나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주를 부르고 선장을 불러요. 저 양반이 이번에 아무래도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겨울을 지나서 가자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선주나 선장이 한결같이 저 양반 저 사람이 뭘 알겠냐고, 우린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무사히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려. 그럼 항해합시다. 항해를 해요. 처음에는 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가서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풍랑은 전화해보게 된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풍랑은 멸망의 풍랑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풍랑이 된다. 그건 첫째로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과 경험과 지성을,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있듯이 풍랑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은 바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어요. 이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또 환경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과 이성과 지성, 환경이 충돌할 때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주님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이성과 지성과 환경보다 믿음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 이성과 지성은 내 속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환경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뭘 결정할 때 때로는 정말 싸울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맞아. 신앙하고 또 여러분이 이성하고 안 맞아. 그때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 출신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물을 바다 깊은 데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아서 낮에는 고기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나 잡아가라 할 고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에, 숯불가에 다 숨습니다.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그물질 나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제주도 가면요, 밤에 갈치배들이 다닙니다. 얼마나 불을 켜놓지 말아요. 다 갈치를 밤에 잡아요. 오징어 배도 밤에 나가지 낮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그물을 아침에 씻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거예요. 이성이 안 맞아요. 경험이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베드로가 신앙을 택합니다. 주의 말씀을 택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한 걸 본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 이후로 본 거지. 베드로가 그날 기적 체험하기 이후에 주님의 기적을 베드로가 목격했지, 그 전에는 목격한 일조차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 자체를 들어본 일 없으니까요. 그 전에는. 왜?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니까요. 근데 결단을 내려서 그때의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이성보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다. 그래서 믿음의 쪽을 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드디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풍랑의 위기를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풍랑을 알게 됐냐? 그는 항상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성령의 깨달음 속에 살았습니다. 성령의 계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배를 타고 항해하기 위해서 주님 무사히 항해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깨달음을 준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번 항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에게 미리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어떻게 풍랑을 극복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기도로 극복했다. 한번 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시작되고 14일이 됐습니다. 살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풍랑이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겨울 풍랑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가면 울릉도 못 다니잖아요. 배가 울릉도 겨울배 거의 못 다녀요. 너무 심해서 여행을 못 해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객이 안 오니까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겨울철 되면 다 육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울릉도 사람은 되게 부산이나 대구 이쪽에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 다 버리고 그들도 나와요. 그래서 1년 동안 번 돈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병원에 가서 다 돈 쏟아붓고 봄에 들어가요. 풍랑 때문에 안 돼요. 이 14일 동안 풍랑이 심했다고요. 바울은 14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 준 게 아니에요. 14일 만에 지금 응답이 왔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천하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줄 알고 나 혼자 안 되면 기도라도 가세요.
도기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무살기도는 얼마나, 왜 금식하고 무살기도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막 교회 와서 우리 중보기도실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실이.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인 거지 뭐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해서. 왜? 어차피 저들이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33절 보세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딱 나오잖아요. 제가 열나흘을 그냥 꾸며낸 게 아니에요.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열나흘 동안에 굶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일은 막 죽을 지경이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다 금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금식이지만 바울은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했어요. 막 철야하니까 어젯밤에 드디어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차이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만 세상 사람은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신물을 담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천사까지 움직이는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기도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기도는 학력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건강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은 다른 사회적인 신분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다 학력을 따지고 혈족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성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신분 따지고 재물을 따지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따져요. 누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젖먹인 아이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로 극복했어요. 그럼 넷째로 이 풍랑이 가져다준 축복이 뭐냐. 이 풍랑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벌써 이건 다 죽었어요. 끝장났어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이 풍랑이 가져다준 축복은 먼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우리가 이씨 조선 그러잖아요. 애굽의 모든 왕을 바로 왕이라 하듯이 가이사, 이거 시저예요. 시저, 영어로는 시저. 네가 시저 앞에 서야 된다. 딱 얘기해 준 거. 넌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항해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다 산다. 놀라운 치매. 그러므로 25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 됐다면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어쌌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보십시오. 언제 주님 만납니까? 환난 당할 때, 시련과 역경 나올 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저 외갓집 바다면 도망갈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풍랑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를 해치 않습니다. 그런 풍랑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풍랑이 가져다는 축복이 뭘까요? 주 예수를 지도자로 변진시켰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주 예수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지도자가 돼서 모두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왜?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요. 근데 분연이 딱 일어난 거예요. 어두울 때는 성냥불 하나가 이 아래를 다 비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5명이 다 바울의 말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죄수를 지도자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보화가 될 수 있어요. 풍랑이 가져다 준 축복이 또 뭘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가는 목적은 관광이 아니에요.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조류의 찬스가 왔어요. 그 배 안에는 각종 영업, 여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 각국 사람이 모여 있어요. 거기 군인들도 있잖아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23절에,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 25절에 하나님,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해요. 바울의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나 안 듣는다고 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줄 때요, 어떤 데 감동 줘요. 너 저 사람 전도해라, 너 저 사람 전도해라, 지금이 찬스야. 그때 무시하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로마 가서도 이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가져다 준 축복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돼요.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줘요. 계속 얘기합니다. 22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25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34절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엿봉 꺼내듯이 뻥 꺼내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끼리 염장 지르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 있지만 뻔데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런 사람 되도록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뻔데 없이 말하는 사람은 꼭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말해가지고 분위기 흐려놓고 염장 질러놓는 사람들이 있잖아. 에?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괜히 그냥 상가집에 가서 하하하 웃는 사람도 있어. 또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과 비전을 주기를 바랍니다. 풍랑에 가져다 축복이 뭘까요? 바울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았다. 바울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바울 때문에 난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바울 때문에 270년 살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